안녕하세요. 비트윈슈타인 인생 노트 8강입니다. 삶의 의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 삶의 자세로 내세운 비트윈슈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부심 부수기. 자부심이라는 당신의 건축물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은 무술을만지 힘들다. 자부심. 자부심을 말을 자존심은 바꿔도 되겠죠.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잖아요. 자존심은 어때요? 자아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래서 에고는 남보다 더 잘난 것에 대해서 뽀기고 싶어요. 이게 자존심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갖는 한 인간은 어때요? 되게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자존감은 셀프를 느낄 때 가능해요. 내 안에 어떤 소소한 힘이 있는 걸 느낄 때 내가 참 존중스러워져요. 내가 소중해지고 이게 자존감이고 그죠? 자존감이고 자존심은 뭔가 하면은 남과의 비교해서 에고가 강한 거예요. 에고는 사회 속에 나거든요. 나는 남자 그러면 사회 속에서 존재죠. 나는 아빠야, 회사원이야, 과장이야, 사장이야, 공무원이야, 교사야. 이게 전부 다 사회 속의 존재예요. 이 사회 속의 존재를 에고라 그러거든요. 에고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 자부심 이걸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면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이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은 그걸로만 뻑일 수 있어요. 남들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인가 하면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출세해서 회사 회장이야. 그 회장의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내 안에 있는데 그 회사 회장은 축소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세하고 뭐 해도 축소돼 버려요. 그래서 장자가 뭐라 그래요? 무용지용 그러잖아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내 안에 쓸모있게 회장이면 쓸모있게 된 것만 회장이 됐잖아요. 나머지 쓸모없어요. 그죠? 처벌 회장이 갑자기 그죠? 가을이 오니까 낙엽을 보고 그냥 갑자기 산으로 뛰어가면 되겠어요? 회장실에 있다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거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서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장자는 무용시용,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 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쓸모없게 된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품을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잃어버린 나와 상봉해요. 잃어버린 나와 상봉하니까 얼마나 눈물 겠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부심을 부수자. 그렇죠. 그리고 또 60쪽에 월계관을 썼다고 자만에 빠지는 것은 마치 설산을 오르면서 쉬는 것만큼 위험하다. 깜빡 졸다가 잠들어 죽는다. 그죠? 자만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에고는 항상 자만실에 빠져요. 뭐가 잘 되면 막 금방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반에 잘 되는 게 가장 독이라고 그죠? 주식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주식 시작한 사람이 돈 많이 따면 나중에 위험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좀 고생하는 게 좋다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어리석음과 현명함에 대하여. 영리함이라는 황량 언덕에서 어리석음의 푸른 골짜기로 내려가라. 멋있죠? 바보가 되라 이 말이죠. 영리한 거는 뭐예요? 에고의 셀프예요. 에고죠. 세상에서 알아주는 에고가 영리한 거지. 셀프는 어때요? 그냥 지혜의 바다예요. 아, 영리하다 하고 지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영리한 거는 황량 언덕. 내가 영리하다 그러면 되게 축소된 존재예요. 그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식, 예상이 알아주는 거, 요다가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 2030 젊은 사람들 강의를 이렇게 그 좀 했거든요. 최근에 했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축소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뻑이죠. 그죠? 그게 황량한 언덕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보가 돼야 어리석음의 골짜기에 내려가라. 그래서 바보란 말 쓰잖아요. 위대한 분 보고 바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래동화에도 보면 어때요? 바보가 잘 된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면 바보가 가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바보일 때 굉장히 힘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왜 이렇게 위대하게 됐어요? 스스로 바보라고 했잖아요. 난 모른다. 난 몰라.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하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하지만 아는 만큼 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여서 많은 걸 볼 수 있지만은 그죠?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하게 보는 힘, 그 힘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 매우 현명한 것일 수 있다. 그죠? 가장 큰 어리석음. 그래서 바보가 되는, 그죠? 바보. 참 멋있죠? 바보. 그래서 우리도 가끔 바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보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죠? 항상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와서도 가르치고, 이제 바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럴 때 자식들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오죠. 사람들이 때로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는다면 현명함도 결코 나올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바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에고는 현명해요.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게 에고예요. 딱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에고는 요만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고는 작은데 그 밑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어때요? 이건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야 침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꿈에는 무의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꿈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뭐 조용히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면소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건 뭐예요? 하다못해 그렇게 할 수 있죠. 길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밤에 강의하고 올 때 어떤 때 술 마시면 수업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12시, 1시 이렇게 돼요. 그럼 나오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이요. 급도나지만은 신비로운 세상이 열려요. 제가 보니 정말 좋은 예술품 봤을 때 그 느낌이 오거든요. 완전히 낯설게 하게 되죠. 경이로움이 이제 와요. 그래서 인간은 무지무지한 게 있는데 안다. 난 이 길을 알아 하면 안 돼. 이 길을 몰라. 했을 때 신비롭죠. 그래서 나는 몰라라는 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심하게, 그게 이제 장작이면 자망이죠. 앉아서 있어라. 그래서 이거를 공자도 막 책으로 쳤잖아요. 제자가 그 자망을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깊은 지혜는 셀프에서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소망하지 않는 삶.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선한 것이다. 이런 말 있죠. 희망 없이 살아라. 희망은 뭘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건 뭐가 바랄까요? 에고가 바라죠. 에고는 바라지만 셀프는 안 바라요. 그래서 뭐를 자꾸 이렇게 원할 때, 뭐를 바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원할 때. 그러면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하되 셀프가 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셀프가 원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서원이란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도 그죠.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먹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글이 조르주 아간베라는 철학자가 쓴 글이거든요. 내가 보고 느낀 것들, 또 뭐 불과 글. 불과 글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옛날에 그랬대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산에 가서 불을 피웠대요. 불을 피우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기도할 때 불이란 게 이게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우주 자체가 불이죠. 이 사실은 에너지 장이잖아요, 우주가. 천지자연은 이렇게 막 파동쳐요, 불처럼. 그래서 막 그 불이 근원의 에너지인데, 기도하는 나도 불을 보면서 나도 불의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천지자연과 통하죠. 그때는 답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가글 참 좋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든 죄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삶은 바로 그런 거죠. 에고가 원한 삶이 소망이에요. 뭐 자꾸 바래죠. 근데 희망 없이 살아라. 근데 이제 내 안에 셀프가 올라오는 거, 이거는 불교자만 서원이죠. 이거는 아름답죠. 기독교에서도 기도하시다가, 그죠? 내 안에, 그죠? 정말 기도했을 때 원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셀프죠. 내 안에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신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만 신의 의지. 그게 나하고 신의 합일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비도에서 얘기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63조 이런 말도 나오죠. 용기 있는 삶. 두려움이 아니라
극복된 두려움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커다란 나무로 높이 자란 씨앗은 재능도 아니고 심지어 영감도 아니다. 그것은 용기이다. 용기가 있는 그만큼 생사의 문제와 연관되는 그만큼 높이 자란다. 하지만 타인의 용기 없음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용기를 얻는 것은 아니다. 저는 용기는 내 안에 솟아오르는 거라 봐요. 솟아오르는 삶은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살다 보면은 위험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 내 안에 솟아오르는 것 때문에 해요. 그죠? 가야만 하는 길. 그죠?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래서 이거를 유흥은 나의 신화를 아는 순간에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에고는 어때요? 에고는 나밖에 모르니까 지렵지 못해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고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용기가 없어요. 따져요. 이익에 대한 따져요. 그렇게들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용기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커다란 나무 자라는 것도 그 나무를 자라가는 힘이 뭐였어요? 씨앗. 씨앗이 갖는 용기죠. 씨앗은 어때요? 어떤 씨앗이 막 고추고추 알아도 그죠? 그 아스팔트 길 가다 보면 틈새에서 자라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용기 그냥 쏟아 올라요. 인간에게도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냥 올라오는 그 힘으로 밀고 가는 거죠. 이거를 김수영 시인은 온몸을 밀고 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힘이 중요하다 봐요. 그렇게 갈 때 묘하게 풀려요. 저는 살아갈 때 이제 이거를 저는 제가 그 INFP 성격이란 것 같아요. 직관에 저는 의존하거든요. 옛날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대학 갈 상황이 전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까지 막 생각이 또 올랐어요. 막 밀고 갔어요. 근데 대학에 객관적으로 보면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실업계 나와서 직장생활 2년 하다가 대학을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묘하게 참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아는 게 나왔어요. 아는 게 나와서 합격했죠. 참 묘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이상하게 저는 논문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겨울 방학 때인데 이제 1학년 때 겨울 방학이 되니까 뭐 알바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논문 쓰자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논문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서 혼자 방학 동안 논문 썼어요. 다니면서. 도서관 가서 자료 찾으면서. 저도 지금 생각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냥 썼어요. 68쪽이 나와요. 원고지에 썼죠. 옛날에는. 그 제목이 저거예요. 남녀 불평등에 대한 소고. 남녀가 왜 불평등할까? 이걸 쓴 거예요. 아마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생각하면서 썼겠죠. 그때. 그래서 썼어요. 막 열심히 썼죠. 쓸 때는. 뭐 주석도 붙이고 이제 논문 비스름하게 쓴 거죠. 근데 다 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랍에 넣어놨죠 그냥. 그러고는 그냥 학교 갔죠. 계약 3월 되니까 이제 계약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3월 말쯤에 4.19 논문 현상 모집을 대학에서 한대요. 어이구 저게 뭐지? 그냥 냈어요. 당선이었어요. 당선되고 나서 그 지도 교수님이 심사를 하셨어요. 지도 이름이 이제 그 앞에 그 떼니까 이름을 모르시고 심사하시고 나중에 이제 알거죠. 그냥 학부 그 대학 신문에 일면이 천면 실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 교수님 찾아가는 교수님이 제 손을 잡고 석거나 학문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장학금도 그때 1년에 30만씩 주셨어요. 국립사대가 10만도 안 냈는데 20만 더 돈이 남아 들어갔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내가 학자의 기질이 있나?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죠. 남들에게.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영의 남편이 그렇잖아요. 평범한 삶. 자신도 평범하고 아내도 평범한 이렇게 살죠. 저도 그때 그런 논문을 안 썼다면은 평범한 삶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 한가위 채식주의가 대단한 소설을 보는 게 이 시대 보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문학은 뭔가 하면 내 얘기인데 우리 얘기가 되는 게 문학이에요. 인류의 얘기가 됐죠. 한강 그 채주하는. 그래서 노벨상 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꾼 것도 우연이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그 뒤에 뭐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할 때도 이 여자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하여튼 묘하게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어떤 용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이게 내 안에 솟아오른 거구나. 그 전에 솟아오른 걸 읽었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뭐 읽어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인문학 공부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성찰하게 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본 거죠.
그래서 저는 솟아오르는 거, 그죠? 뭐 기독교에서 이걸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마음을 거의 침잠해야 돼요. 그러면 안에서 올라오는 답이 있어요. 그 연습을 지금 계속 해야 된다 봐요.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인의예지 진섬에 있는 본성의 답이에요. 그래서 묘하게 문제가 풀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불과 그래서도 불을 펴놓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더라. 이거랑 똑같다 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천지자연의 기운이 올라 있는 거예요. 이 힘을 믿고 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쪽에 이런 말 나오죠. 숭배보다는 사랑받도록 하라. 이 말도 저 딱 맞다 봐요. 숭배받는 건 어때요? 이거는 에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고는 자꾸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은 어때요? 에고가 대등할 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고 오만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거는. 그래서 셀프가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숭배받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강의 가다 보면은 저를 존경한다는 분도 만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왜요? 막 그런데 나중에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알았죠. 이건 아니다. 이런 거면 이제 저를 존경한 분들은 좀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존경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 허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존경한 거는 저를 존경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멋있던 점을 저한테 투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숭배받는 건 위험해요. 숭배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을 노력하라. 그거 참 맞죠? 그 다음에 65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타인의 내면을 존중하라. 그죠? 다른 사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멋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있잖아요. 에고가 있고 의식에 참나, 셀프가 있잖아요. 근데 에고는 어때요? 세상 속에 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잘 살려고 이제 세상에 맞춰야 돼요. 맞추지 못한 나는 어디로 갈까요? 깊은 무식에 숨기게 되죠. 이게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그림자, 그 융 쪽에 그 학자가 왓스라는 학자가 있죠. 그분이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라는 책이 있죠.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저도 제 안에 우는 아이가 있어요. 우는 내면 아이가 있거든요. 그 우는 아이를 이제 어릴 때 제가 집이 워낙 가난해서 석방살이 하면서 겪었던 소로 국민학교에서 옛날에 기생이면 못 나면 막 쫓아내요. 쫓겨와가지고 오면서 우는 아이. 그 우는 아이가 저한테 있는데 이게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없게 화도 내고 우는 아이의 모습이 밖에 볼 때 자체도 모르게 막 위축도 화를 내죠. 누구나 이런 그림자를 안고 있어요. 그거는 참 크다큰 아픔이에요. 그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유튜브를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꼬마 편도사님 유튜브 같이 만드시는 분이 루데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아픈 곳이 몸에 있으니까 딴 사람 아픈 게 다 보이더래요. 나 아픈 사람이 없더라 그래요. 그쵸? 다 사람 어때요? 그래서 장자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장자에 보면 장애인들 나오잖아요. 왜 그게 나오겠어요? 세상은 다 장애인이란 거죠. 그죠? 장애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겉으로 보면 안 그런데 다 알 수 없는 열등감이 있고 깊은 상처가 다 있어요. 다 그죠? 다 지고 있는 짐이 한 짐이에요. 한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그 자비심이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구나. 우리 함께 아프구나. 아픔의 공동체, 슬픔의 공동체. 그래서 아리스토텔이 이걸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테네 시민들이 그죠. 밤에 연극을 보면서 아픔을 함께 했죠. 아픔을 함께 하는 속에서 아파하고 나면 어때? 울고 나면 셀프가 깨어나요. 셀프는 그냥 무심한 마음, 은은한 천년의 미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그냥 해요. 슬프면 울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장난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슬퍼야 되지. 그 슬픔을 장난칠 때 언제예요? 내 안에 마음을 안 볼 때예요. 에고가 오만 방자할 때는 남의 슬픔, 아픔을 보고 기뻐해요. 장난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그런 얘기하죠. 슬픔의 공동체를 넘어서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요. 참 멋있죠? 네, 여기까지 우리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